씹어서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그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갈 수 있다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다 각각 손을 잡아주시고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들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청년부가 찬양을 했는데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돼서 저는 이미 예배하면서 은혜를 다 받았어요. 예를 들면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다가 하루가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것이 한 달이 됩니다. 매달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게 1년이 됩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마음이 찡한 거예요. 지금 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또 이렇게 찡 돌았어요. 삶이라는 게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면서 살다 보면 70년, 80년 살고도 돌아보면 내 전 인생에 주님이 함께 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감동이 됐는데 청년부가 찬양을 가사를 또 그런 가사를 찬양하니까 제가 또 되게 감동이 됐어요. 청년부가 찬양한 거 가사 한번 줘봐요. 악보 한번 줘봐요. 여기 나처럼 이렇게 꼭꼭 씹어서 들은 사람이 별로 없어. 나도 암송은 못하지만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난 감사해요. 평탄한 길이 아닐지라. 여기서 빵 터졌어요. 사람들은 다 평탄할 때만 감사하잖아요. 근데 난 감사해요. 평탄한 길이 아닐지라도. 난 찬양해요. 외롭고 힘겨울 때에. 이거 사실 불가능한 찬양이에요.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제가 정말 이 장래가 구말리 같은 이 청년들이 뭐죠? 평탄한 길이 아닌데도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할 수 없는데도 외롭고 힘겨운데도 찬양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줬으면 참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중보기도가 청년 세대를 향한 중보기도가 저절로 되네요. 우리 이 청년들 가사를 이게 청년 그 채팅창에다가 이게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한 곡에서 또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정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참 준비 과정도 정성껏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또 부르는 것도 참 감동이 된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뿌듯하네요. 자, 설교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없이 원망에 불평에 탓에 화가 나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는 계속 되는 일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힘든 일은 있었지만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듣기 전에 어떡하지? 나 어떡해? 이랬던 적이 있으세요? 나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랬던 적이 있으세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자, 15절에. 자, 15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관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
하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아우 어떡해, 나 어떡하지?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분명히 저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 오늘 이렇게 말해요. 아, 이게 좋아서아가 아니라 절망적인 절규예요. 으아! 이러는 거예요. 으아! 죽을 것 같아. 으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왜 이런 절규가 나왔냐? 사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아람이 10배가 넘는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한 입에 삼키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10배가 넘는 군사가 어디로 오는지 길목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다가 왕이시여, 오늘은 영통으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과천으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의정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전선을 귀신같이 엘리사가 왕에게 가르쳐줘가지고요, 10배가 넘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열받아 막 성질나. 왜 우리가 10배가 넘는 군사력을 갖고 저 코딱지만한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을 못 먹는지 여기 대해서 열받아갖고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전술을 짜서 숨어서 겨서 한밤중에 그렇게 치고 들어가도 다 미리 방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아람 왕의 전 군사들과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내린 명령이 엘리사를 죽여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이제 엘리사를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몇 겹으로 우겨 싸고 그리고 오직 엘리사를 죽이는 데만 이 아람의 총 10몇만의 군사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보니까 오늘 아까 15절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문을 딱 열고 봤는데 군사, 말, 병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찬든 군사 몇 명이 와 있어 지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박스를 쳐봐요. 군사, 말, 병거, 그러니까 철, 병거까지 무대기로 다 엘리사 집을 완전 둘러싸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환이 아마 성경에는 기록은 안 됐지만 생오줌이 쫙 나왔는지도 몰라요. 우리 너무 놀래면 막 생똥 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투방집을 짓고 살았어요. 나무를 이렇게 설기 해갖고. 근데 거기에 옛날에 왜 초가지 문자가 아시죠? 이렇게 문풍지 발라놓은, 한지 발라놓은. 내가 그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이렇게 그 문풍지 바른 문은 이렇게 바깥으로 확 제키게 돼 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미닫이가 아니라 이게 턱 제켰어. 그러니까 이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문짝을 딱 제켰는데 거기 막 군사들이랑 말이랑 병거들이 끝도 없이 쫙 둘러싸 있는 걸 봤을 때 이 사환이 아마 문을 턱 열었다가 확 주저앉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입에서 절규가 터져 나온 거예요.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건 뭔가면 주인이여,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우리는 저 아람 군사에게 갈갈이 찢겨서 오늘 뼈도 못 추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짧은 본문에 사람이 둘이 나와요. 그죠? 뭐 여기 병거, 뭐 병사, 군사 이런 거 빼놓고 여기 사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엘리사.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 한번 박스를 쳐봐요. 사환이 거기 15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사환 박스 치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말하되 할 때 엘리사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죠.
엘리사 박스 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의 완전 다른 반응을 보는 거예요. 자, 사화는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뼈다구도 못 추리고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갈갈이 찢겨서 오늘이 여기가 우리 무덤이고 여기가 우리의 장산날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엘리사는 뭐라 그랬나 하면 16절 읽어봐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두 절만 설교하는데 엘리사는 이 사환하고 완전히 반대말을 해요. 뭐라고? 우리와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생똥 싸고 생오줌 싸고 그러지 마라. 문 열고 주저앉고 이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래서 정말 이렇게 말하는 엘리사는 미쳤거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거나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주보의 제목이 누가 더 많은가? 누가 더 많은가? 이게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목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봤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사환만 둘러싸고 엘리사는 안 둘러쌌나요? 아니죠. 사환과 엘리사가 함께 있는 그 집을 완전 둘러싼 거죠. 그런데 반응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러면 퀴즈. 하나님은 우리가 사환처럼 반응하길 원하겠어요? 엘리사처럼 반응하길 원하겠어요? 뭐라고요? 엘리사처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설교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본문을 쓴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요. 이런 본문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심정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자지러지고 미리 죽었다고 결론을 내고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자살해 죽으라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엘리사 같은 반응을 하라고 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거와 말과 군사들이 몇 겹으로 우겨싸도 엘리사 같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너에게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라. 아무리 군사가 많고 병거가 많고 말이 많아도 네 편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이 사환하고 엘리사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1번 키가 틀리다. 1번. 그 다음에 2번 먹은 게 틀리다. 3번 눈이 틀리다. 몇 번이에요?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이들은 이렇게 다르냐? 무슨 차이죠? 보는 게 틀린 거. 그리고 계산이 틀린 거. 자, 사환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사환은 엘리사하고 자기만 있는 거야. 계산 속에. 그러니까 엘리사하고 자기 둘에다가 지금 아람 군대 10만이 넘는 군대가 이 엘리사를 죽이러 왔으니까 계산 속에 엘리사하고 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생똥 싸고 생오줌 싸고 막 주저앉고 막 오도방정을 떨고 막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오늘이 무덤이다, 장산날이다,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계산에는 누가 들어가서 더 많다고 할까요? 네? 누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간 계산을 한 엘리사는 많다고 받고, 하나님을 빼기 한 사환에게는 죽을 상황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제 이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빼냐 더하냐, 요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냐 더하냐. 하나님을
된 인생은 상황에 무릎 꿇고, 숫자에 무릎 꿇고, 돈 잃으면 자살하고, 애인이 변심하면 총 쏘고 자기도 죽고, 군대 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자, 극단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계산에 넣은 자, 여유 있고, 그리고 담대하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날에다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자, 우리는 언제 이렇게 확 주저앉게 돼요? 우리한테 무슨 아람 군대가 십몇만이 쳐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아람이란 나라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이 사환처럼 무릎이 확 꺾이고 확 주저앉을 것 같냐? 지금 메르스? 막 바이러스 막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뉴스에 보면서 막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그리고 막 메르스에 막 걸린 것 같아요? 기침이 막 나오세요? 어젯밤에 기침이 나서 메르스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잠 못 자고 그러셨어요? 이게 여기 경기도 요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이거 메르스 가지고 막 병원 막 이렇게 유언비어 퍼뜨리면 구속한다고 막 말이 많으니까. 그리고 어떤 대형 병원에 그 메르스 환자가 거쳐갔다 뭐 이런 게 퍼지면 지금 입원한 환자들이 다 나간다고 난리가 나고, 이게 국가적인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말을 정확하게 모르고 막 유포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엄포를 놓더라고요, 뉴스에서. 자,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이가 아파, 애가 아파, 내 자식이 병들었어 이럴 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또 내지는 사업을 하다가 점점 기울어 가는 거야. 일어날 기미가 안 보여. 그럴 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사관처럼. 또 내가 뭔가 정말 이것만은 절대 이루어 달라고 했는데 그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 이 사관처럼 거기다가 박스 쳐놓고 많이 써먹어야 돼. 어찌하오리까. 그죠? 어찌하오리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 어떡하지? 나 어떻게 살아?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어떻게 살란 말이야? 난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살 수 없어. 내가 무슨 희망으로 살아?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메르스, 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며느리가 엄청 믿음이 좋거든요. 저 5개월 된 애를 데리고 새벽에 유모차를 끌고 새벽 예배를 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참 이게 믿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싶은 게, 사실 그렇게 믿음으로 돌진을 하더니 결국은 며느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나 며느리 안 삼으려고 했는데 저렇게 공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리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원하는 건 다 해주는 것 같아요. 나한테 정말 저런 믿음 좋은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청년 때에 죽으면 죽인다 하나님 앞에 돌진한 청년들. 이게 참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도록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고 또 아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제가 봐도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애를 임신했을 때 태교,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그리고 얘가 기지개를 이렇게 키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애가 그냥 위로 들어. 내가 볼 때는 그냥 기지개를 위로 켜는 거야. 근데 우리 며느리는 그 기지개 켜는 애한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냐 그랬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메르스가 요 아주 가까이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난 메르스가 그때까지 뭔지 몰랐어요. 메르스가 뭐지? 그래가지고 그냥 안 모른 척하고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을 조회해봤더니 그게 그렇게 무서운 뭐 중동에서 온 바이러스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가 참 믿음이 좋지만 막 금지오격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얻은 그 자식을 볼 때 혹시나 그 메르스 바이러스가 혹시나 이 호흡기 전염일이니까 혹시나 이렇게 평택에서 날아서 수원 영통까지 이렇게 올까봐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구나. 아닐 수도 있는데 또 제가 또 강단 내려가면 목사님 왜 며느리를 그렇게 헐뜯었어요? 막 이러면 또 나 진짜 곤란한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예전에 사스 돌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행 한거할 수 없는 이런 질병이 돌 때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어찌하오리까. 이스라엘 백성도 역사 속에서 그랬어요. 그들이 애국을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해줘서 그들이 엄청 막 그 광야를 쫓아왔다고요. 그런데 정탐꾼이 가갖고 그 땅을 탐지해보니까 그 땅에 엄청 기골이 장대한 족속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다고 보고를 했을 때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다 우린 여기서 다 죽었다 이거야. 우리 마누라 여기서 다 죽었고 우리 자식들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상황과 같은 게 먼저 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불리해지면 어찌하오니까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항시 눈으로 보이는 상황에다가 너 자신만 놓고 반응하냐? 사환처럼. 아니면 너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엄청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플러스해서 생각하냐?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계산법 2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뺀 계산법, 하나님을 더한 계산법. 이 2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넣은 계산법과 하나님을 뺀 계산법은 인생이 하늘과 땅으로 틀려요. 삶의 내용이 하늘과 땅으로 틀려요. 하는 짓도 하늘과 땅으로 틀려요. 자,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넣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넣고 예배하는 자,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고 보이진 않지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뺀 자, 지긋지긋하고 왜 같은 말을 저렇게 반복하는 거야? 예배는 딱 1시간만 드려. 왜 5분이라도 늦어? 하나님을 뺀 자, 예배 드리면서 열받아, 화딱지나. 그리고 예배 올 때 왜 쓰잘데기 없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넣고 계산한 자와 하나님을 빼고 계산한 자가 틀리고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원수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넣고 계산한 자, 그 원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렇게 봐요. 그러나 원수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뺀 자, 반드시 보복해요. 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도 틀려요. 자,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뺀 자는 사업하다 어려움 만나면 자살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살해서 죽었다는 사업가와 그리고 이런 가장들, 우울증 걸린 여자들의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어요. 무언가 실패가 되고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뺀 자의 선택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은 자, 아무리 모든 사람이 이제는 끝장났다고, 당신은 두 번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고, 당신은 이제 거기까지가 당신의 인생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은 자는 오늘 엘리사처럼 우리가 더 많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보고, 내 눈으로 보는 상황을 보고 이렇게 좌절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희망 없는 얘기를 쏟아내는 자가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계산해 놓으라. 네 모든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을 계산해 놓으라. 그러면 믿음의 말이 나오고 그 믿음의 말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준 게 뭔 줄 알아요? 네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대한 족속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죽을 거라고 한 자들 다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부뚜막에서 형하고 동생이 그까짓 하나님의 장자권이 다 뭐야? 이랬던 에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도태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말하는 자에게 그 말대로 역사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한 하나님을 네 인생의 계산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볼 수 있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시 하나님을 계산에 넣게 돼요. 자, 어떤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을 넣어서 계산을 하게 돼요.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다 복수하지 않아도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살면. 내일이면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어야 돼. 그런데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계산에 넣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오늘날 왜 이 사환처럼 별일도 아닌데, 아이가 다 자란 것도 아니야. 그 병 때문에 애가 무슨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온갖 오도방정을 다 떨면서 말로 다 해버리는 이런 교회 안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의 교제.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사라졌어. 그래서 하나님을 그 상황에다가 플러스하는 성도가 별반 없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죽고, 자살해 죽고, 열받아 죽고, 복수하다가 교도소 가서 죽고, 하여튼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자꾸 상황 속에 넣게 해줘. 기도는 하나님을 그 상황에 넣어서 보게 하고, 하나님을 그 상황에 넣어서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 상황에 넣어서 결과를 기다리게 해요. 제가 어제 토요일날 외출을 잘 안 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에요.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남편이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날라리. 남편은 교회 가서 얼마나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여자는 돈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누구보다도 자기가 옷을 더 좋은 거 입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목걸이가 자기가 더 비싸야 되고,
누구보다도 자기가 제일 좋은 가방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교회를 가면 이렇게 쫙 봐가지고 누가 무슨 가방 들었다 그러면 그거보다 몇백만 원 더 비싼 가방을 들고 가야 돼, 그 다음 주. 응? 누가 옷을 딱 보면 안 돼, 자기는. 어제 만났는데 내 옷을 아래 입고 까보더라고. 그래 봐야 뭐 6만 원짜리야. 자기는 교회 가서 누가 메이커 옷을 입었으면 그 메이커보다 2배는 더 좋은 옷을 입고 가야 직성을. 그래서 가방 자랑하러 가고 목걸이 자랑하러 가고 그리고 옷 자랑하러 교회를 몇 번 갔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도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 와서 제 예배를 8번을 드렸다 그러더라고. 난 기억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왔는지 안 나온지도. 8번을 드렸는데 자기가 거기서 완전 박살났대요. 그래서 자기를 아무도 못 꺾었대요. 이분이 첫 번째 결혼해서 이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엄청 많이 받은 거야. 그래갖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사는데 정말 돈이 많으니까 이게 기고만장한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정말 남편이 다 시장 가다가 다 밥해서 바치고 정말 엄청난 정말 그런 구조로 살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어떤 사건에 연루돼갖고 이제 교도소를 들어간 건데 이 사람이 거기서 8번의 예배에서 자기를 아무도 못 꺾었는데 목사님이 나를 꺾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분이 출소하면서 나한테 편지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봤더니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고 내가 나가거든 꼭 연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최남 목사다. 나오거든 연락해라. 이러면서 내 전화번호를 찍어줬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4월 말에 출소했는데 5월 한 달이 다 갔는데도 연락이 없어. 그래서 내가 거기 있을 때 하고 나왔을 때 하고 이게 틀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틀리잖아. 그래서 나와서 마음이 바뀌었나 보다 그러고 난 잊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그쪽 뭐 천안, 여주, 뭐 저기 청주, 뭐 의정부 내가 여기서 지금 공개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교도소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 어느 지역에 전화할 일이 있어갖고 그 지역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입력을 시켜놨냐면 그 지역을 쓰고 그 사람 이름을 입력시켜놨어요. 전화기에다가. 근데 내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데를 전화를 한다는 게 이 여자 번호를 잘못 누른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전화벨이 한번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끊었어요. 얼른 끊었어. 그랬는데 좀 있다가 전화가 온 거야. 여보세요? 그러면서 누구시니? 그래서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 여자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피할 수가 없구나. 아, 내가 왜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최남 목사다. 이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한 달 동안 연락을 안 하냐고. 자기가 그 교도소에 다시 가서 목사님 연락처를 알아오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작심을 했대. 교회에 충성하게. 그래가지고 남편이 엄청 좋아하더라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을 같이 발맞춰 해준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4월 말에 나와서 5월달 이 뭐 3주인가 4주를 너무 열심히 이제 교회 가서 그 교회는 뭐 하냐면 노인대학 하는 교회예요. 노인대학 해갖고 노인이 한 400명이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근데 거기 가가지고 고기를 3솥을 볶았대 자기가. 예전에는 가방 끼고 이렇게 고고하게 돈 많은 여자라 교회에서 목사님도 감히 일을 못 시켰대요. 간이나 보고 밥이나 먹고 이랬지 자기는 주방에 들어가고 이런 거 상상을 못했대요. 근데 그 8번의 예배에서 정말 자기가 완전 꺾어져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방을 들어갔대요. 그래서 고기를 그날 3솥을 볶았는데 한 40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주방에서 이제 막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어머 내 가방이 열렸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여자 핸드백이 열린 거야. 그리고 돈 10만 원과 카드가 없어졌다고 이 여자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확 나서더니 경찰 불러야 돼 이런 일을. 왜 오늘 하필 이런 일이 생겨 이러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가석방 기간이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그 어떤 사건의 리스트에 이름만 올라가도 이거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요.
가석방 취소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찰이 제일 무서운 거야. 근데 전도사가 막 경찰 불러. 왜 하필 오늘 없어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쫙 보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는 거. 자기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가방을 좀 다시 한번 찾아보지 그러세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는 거야. 저게 훔쳐가고 경찰 그런 데니까 저런가 보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가방을 막 이렇게 다시 뒤져보더니 맨 밑에 돈도 그대로 있고 카드도 밑에 있다는 거를 그 여자가 아니네요. 내가 차크를 열어놨었나 봐요. 다 있어요. 이렇게 됐대요. 근데 이분은 이제 괘씸한 거야. 그렇게 쳐다본 눈들이 다 뭐냐 이거지. 자기를 의심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랬는데 다 필요 없어. 다 때려칠 거야. 그리고 남편하고도 안 살 거야. 그리고 나는 내 돈 갖고 어딘가 천장만장 가가지고 내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전화를 잘못 눌러가지고 연결을 그래가지고 막 이 여자가 내가 목사님하고 연결되고 싶었는데 연락은 없고 나 지금 이렇게 열받아 있는 상태라. 그래서 내가 지금 11층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고 들어왔다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로 엄청 막 실갱이를 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어제 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도저히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나는 이런 대접받고는 교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오랜 시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들을 얘기하고 하면서 오늘 꼭 남편 손잡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로 도장 찍고 복사하고 하여튼 뭐하죠? 그거 다 하고 그러고 왔어요. 내가 한 사람이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누가 그러겠어요? 어쩌다가 그 욕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가만 안 놔두는 거야. 내가 정말 저기 김포까지 갔다 왔거든요. 서울을 올라가는데 여기 완전 주차장이야. 이거 열받아. 그래도 한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가자. 그러고 갔더니 올림픽대로 쫙 돌려가지고 가서 이제 밥 사주고 그리고 그렇게 잘 얘기해주고 영적 원리를 얘기해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음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상황만 보잖아요.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넣지 않잖아. 그 여자 절대 교회 못 나가. 왜? 괘씸해서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넣으니까 하나님을 넣어서 당신은 내가 볼 때 교도소에서 예배 드린다고 다 그렇게 내가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그렇게 꺾어지는 게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다. 그리고 옷바라지를 그렇게 하는 남편이 어디 있냐. 그리고 실형 살고 나오면 자동 이혼이거든요. 근데 이혼도 안 하고 기다려주는 이런 남자가 어디 있냐. 당신은 만복을 받았다. 그리고 나 솔직히 당신은 연락 없길래 나 연락 안 하는 게 편했다. 내가 실수해가지고 이거 내가 진짜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왜 연락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만드나. 근데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 당신이 11층에서 뛰어내려 죽을까. 가정 다 파토내고 끝장내버릴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날 동원시킨 거다. 난 우리 성도 문제였으면 난 전화만 하고 시간 안 갔다. 근데 김포까지 쫓아온 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렇게 계속 대화 중에 하나님을 계산에다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을 바꾸어요. 내가 뭐 목사 보고 다니냐. 그리고 내가 뭐 남편 따라다니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나는 목사님 말씀해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을 계산해 넣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해봐요. 하나님을 계산해 넣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산해 넣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산해 넣지 않으면 맨날 이름의 고백하고 사는 거야. 아 어떻게 할까? 아 어떻게 할까? 아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산에다 넣잖아요. 용서가 되게 쉬워요. 하나님을 계산에다 넣잖아? 그러면 용서가 쉬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절대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잖아요? 그러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 하실 거라고. 내가 이거 설교하기 전에 생각나더라고.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 지훈이가 신학교를 간다고 그래갖고 사회복지하고 신학교 시험 딱 봤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랬어. 근데 이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늘 하나님을 계산에다 놓으니까 그 학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른 곳을 예비했나 보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원서를 넣고 그 학교에 가서 지금 과대표 하죠. 장학금 받죠. 잘생겨가죠. 살도 빠졌죠. 더군다나 떨어진 학교는 기숙사 1년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신혼인데 기숙사 1년 들어가면 며느리 슬피 울며 이를 갈았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다 합당하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나한테는 그게 어떻게 할까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좀 모자라. 그리고 자녀가 뭐가 좀 부족해. 건강이 부족하든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식을 통해서 옛 말이 있잖아요. 부족한 자식이 나중에 부모한테 효도를. 하나님을 계산해 놓으면 천국 돼요. 왜 지옥이 되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마이너스 시켜서 지옥인 거예요. 현실보다 더 극악하게 보고요. 현실보다 더 나쁘게 보고요. 상황보다 더 처지게 봐요. 여기 죽었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겨 싸기만 했어. 근데 이 난리를 치니 얼마나 마귀가 재밌어 하겠어요. 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요즘 내 전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그리고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앞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계산했는가, 넣어서 받는가, 빼고 받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고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넣어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넣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계획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계획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넣어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눈 감아봐. 자, 눈을